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중 하나가 자식 없이 죽을 경우 그의 형제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에게 후손을 이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되죠. 그러나 만약 형제가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장로들 앞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그 형제를 불러 설득하지만 그래도 계대 결혼을 거부하면 그 여인은 장로들 앞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면 첫째 형이 아들 없이 죽게 되면 둘째 형제가 첫째 형수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첫째 형 이름으로 지어줘야 합니다. 지금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혼 문화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현대 시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들을 낳고 형제의 가정의 대를 이어줍니까? 계대 결혼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한 가정의 신앙 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며 가정의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현대시대, 특히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는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금의 교회와 가정에서는 한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몇 명 정도 출석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존재성은 대형교회 100명과 비슷한 존재감을 줍니다. 물론 대형교회에서 한 명의 성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형교회나 저희처럼 작은 교회나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은 한 영혼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성도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너무나 아쉬워하겠지만 대부분 성도들의 입장을 존중하여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한 성도가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목회자의 살과 뼈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물론 다른 곳에 가셔서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겠지만 어찌됐든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는 성도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중물 같은 성도들을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사랑의 마중물 성도들을 내보내거나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줘서 사랑의 마중물 성도가 떠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붙들어 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귀하게 보이십니까? 두 번째는 한 가정의 신앙 유산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계대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는 신앙 유산을 지켜내는 것에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구약시대에서는 그 가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혹 그 가정이 신앙이 좋았던 가정이라면 믿음의 유산이 다 흩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주식 계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점수와 학벌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 세대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면 그 세대의 신앙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조부모보다 그의 자녀들의 신앙이 좀 약할 수 있고 자녀 세대의 신앙보다 손주 세대의 신앙이 더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연하다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 세상과 말씀을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가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훨씬 더 세상과 타협해서 이제는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모의 인간적인 판단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 자신의 신앙부터 철저히 채찍질하며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험난한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의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가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에서 나눔이 잘 되고 소그룹 안에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이 주변으로 소문나지 않게 잘 훈련된 교회라면 충분히 성도들의 문제를 함께 듣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소그룹 관리들이 잘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의 문제를 무조건 교회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서로 알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붙여줘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풀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좀 더 하려고 하고 가정의 속사정도 좀 더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많은 것을 들을 수 없겠죠. 만약에 성도들이 힘들게 가정의 문제를 공유했다면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풀어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저희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더 쓰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모든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조직화하여 서로 돌아보는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좀 더 부족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해주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의 방법은 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건 사고가 줄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없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무리 찬양은 웨이홈에 함께 계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
주